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도 기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만날 때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잘 효도하려면 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로써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또 부모님들을 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참 효를 느꼈다면 그것도 힘이지요. 또 물질적으로 또 잘 생겼는데 부모님들이 참 효를 느꼈다면 그 물질도 힘이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효도를 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는 사역은 그게 기쁨과 효와 모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효할 수 있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또 부모님들을 잘 효도하고 섬길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 그 힘을 한번, 우리에게 있는 힘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생뚱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권능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목을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아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기도했는데 환자를 놓고 뭐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기도했는데 제대로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권능자일까요? 그러면 누가 권능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불을 내리던 엘리야,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 그 다음에 모세도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참 대단한 지도자. 근데 그들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그 자는 천국에 거하는 자다.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권능자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참 힘이 있어야 효도하는데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고, 힘이 있어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힘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잘 섬겨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할 텐데요. 그 힘을 가만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힘이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권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권능자인가 이런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권능자일까요? 첫째는 천국에 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 천국에 거하는 자, 적은 자라도 더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큽니까?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크고 또 본문의 세례 요한보다 크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권능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도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엘리야도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세례 요한도 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 거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크다. 그러면 누가 권능자일까요? 천국에 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권능을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기고 예언하고 이런 자들을 능력 있다, 권능자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틀린 해석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손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불을 내리고 했던 엘리야보다 천국에 거하는 자는 더 크대요. 또 세례 요한, 그 엘리야보다 크다고 표현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불을 내리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권능을 행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첩경을 평탄케 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던 사역밖에 성경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또 모세보다 구약시대 대대한 사무엘보다 더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푸는 키가 있다 하셔서 도대체 이 말씀을 푸는 키가 뭔데요? 여쭈었더니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푸는 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과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는 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약의 그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엘리사나 이런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고 또 그리워하고 이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첩경을 평탄케 준비하다가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그 다음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굴까요? 천국에 거하는 자죠. 세례 요한은 가운데 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워하다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보고했던 선지자지요.
그러면 천국에 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하는 자가 가장 큰 자죠. 가장 크면 그 자가 능력의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가 권능자지요. 천국에 거하는 자가 권능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 거하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큰 권능의 사람이 누굴까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주님이 120명 마가다락방의 문대에게 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는 직접 저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의 제자들을 살펴보십시다. 오순절 전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천국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자기도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천국에 거하는 삶이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또 하늘나라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인기를 몰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는 그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영적 세계, 하늘나라 세계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보고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 시대부터.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거하는 자일까요? 주님을 모신 자. 자, 보십시다. 엘리야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다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 가장 큰 권능자일까요? 바라본 자일까요? 보고 경험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소유한 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그것은 천국에 거하는 자인데, 천국에 거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오늘날 누가 권능자이고 누가 천국에 거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소유하고 있는 내가 바로 권능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권능자일까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권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컴퓨터를 예를 많이 듭니다. 비싼 컴퓨터를 사놓고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컴퓨터는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사도 전화만 걸고 전화를 받는 기능만 사용한다면 폴더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이 능력이고 권능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그 주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권능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자주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렇게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아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주님을 모신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장래 걱정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겠지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살지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알지요. 요즘에는 여러분 초대의 교회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인도하시겠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또 영적 세계를 열어 가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 다 알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뭐 이러는 거 안다고 해서 제가 성령께서 열어주신 지혜로 같이 은혜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아는 것은 그 가치를 알 때에 진짜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 만나고 이제는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기도의 가치를, 말씀 묵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 때에 진정으로 그것을 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도 하게 하시고 저는 또 이 하나님 요즘에 자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게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시발점이라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납니다. 그게 은혜 받았어. 나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지금 만져주시는 시발점입니다. 감동이 될 때에 그 감동대로 움직일 때에 영적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시는 것입니다. 결단했습니다. 했는데 결단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시발점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발점입니다.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시발점입니다. 결단했으면 결단 이후에 그 결단대로 믿음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발점입니다.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쭉쭉쭉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제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 만난 것이죠. 근데 전도를 해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또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해요.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가치를 보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둘째는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과 말씀의 묵상의 삶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겨우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권능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영적 세계가 점점 깊어져서 더 주님을 더 알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권능자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권능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권능자인가 물으신다면 권능을 받은 자지요. 또 누가 권능을 받은 자인 줄 알까요? 질문하신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권능을 받은 자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자는 반드시, 권능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권능자입니까? 엘리야요? 베드로요? 바울요? 베드로나 바울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을 환자들의 환처에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나는 내가 직접 손을 얹어서 환자들에게 얹어도 병이 안 낫던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도 환자가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권능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권능도 권능이지만, 진짜 권능은 그 영혼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진짜 권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권능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죄 용서받고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이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가 권능자라 그 말씀이지요. 우리 지지난주 주일에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우리가 흩어질 때에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적이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기적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적이 있다.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우리가 흩어질 때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갈 때에 흩어질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적이다.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기적도 순서가 있다 그랬죠. 주님의 기적을 먼저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기적은 내가 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누가 권능자입니까? 은혜 받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흩어질 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자가 권능자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가 효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효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힘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날마다 생생하게 만나 알고 아는 자,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효는 이 힘을 가지고, 이 권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에 이것이 진정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어버이 주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자로, 나를 권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권능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택함받은 권능자의 힘으로 하나님과 부모님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잘 효도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